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순교적 삶은 행복하지 못하나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북 회담한다고 나라가 그러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광활한 고구려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나라 세력, 중국 세력 끌어들여 가지고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고구려 넓은 땅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데 아직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고려와 조선 왕조를 거쳐도 그 땅 앞으로는 더더욱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신라가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지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에 신라가 삼국 통일에서 얻어 잃어버린 것 가운데 언어 상실입니다. 고구려어, 백제어 상실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고구려 이두, 백제 이두를 신라어가 지배계층 언어가 되면서 이게 하층 언어로 점점 힘을 잃으면서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 빈자리에 한문이 대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랑, 사랑, 한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저 좋은 사랑을 자기들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 우리말 닷솜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에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닷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 것 찾는 어리 그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광복절, 광복절 그러는데 중국 사람이 저거 우리말 쓰네. 할 말 없습니다. 고구려어 이두가 있습니다. 다물, 이것이 빛의 회복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중국 사람들 다 저 우리말 쓰잖아. 할 말 없지요. 온스문이라는 우리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거의 다 사장으로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1년에 한두 번 듣도 보다 못한 말로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가? 언어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고, 왜 문화가 중요한가? 문화에 예속되면 정치, 경제도 예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우리 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문화 지켜야 되고 우리 언어 지켜야지 중국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언어에 큰 변화가 있는데, 국제화 바람 타고 이제는 영어가 한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영어 잘하면 해외에 나가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한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말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약자들, 그건 다 임시 방편으로 천문자를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 약자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은 거기에 묻혀가지고 다 약자가, 영어 약자가 대신한 것이 한국말 몰아내는 거니까 한국어는 나중에 영어 약자가 없어질 때 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밑에 묻혀가지고 없어지니까 우리말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려고 그러면 우리 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 시내 아파트가 좋습니다. 전부 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다 되어 있으면 도봉구고, 성동구고, 송파구고 전부 다 그냥 응암구고 다 그냥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으면 외국 사람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는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여러 집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러 오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가져야 세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데 더 곤란한 것은 지나친 신조가
이게 힘을 일시의 유행어가 너무 많이 홍수처럼 흘러납니다. 훈남, 된장녀 이런 좋지 않는 말들이 막 떠돌다잖아요. 교회 안에도 특세, 나는 이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특세가 뭐냐? 특별 새벽기도, 그거 줄여가지고 특세하는데 혀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혓바닥에 딸습니까? 그런데 그걸 줄여가지고 특세, 이게 말이 되는 거나요? 더더욱 우리는 언어에 신중해야 됩니다. 당신이란 말 기도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릴 때에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당신의 뜻이 참 좋았습니다. 사자에 대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극존대어로 당신이 쓰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앞에 계세요. 살아있을 때 손자 녀석이 당신은, 이건 욕입니다. 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사자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개혁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당신의 말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 앞에 쓰는 극존대어기 때문이에요. 이방 말이 났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기도 순서할 때 지금은 점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건 주술, 주문입니다. 염불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못하게 총회에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기도 순서가 지금 적어도 절반이 지나가는 때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시간이 오니 하면 앞에 있는 순서는 다 식전 행사입니까? 예배를 잘 몰라서 하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중얼중얼거리는 염불하듯이 중언부언 기도 속에 넣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언어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 그분의 교양의 깊이와 자라나는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날 그 아무개 시 좀 보도록 했다. 권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권사 자격 없는 분입니다. 주일로 바꿔야 됩니다. 아무개 씨가 뭡니까? 아무개 씨.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세상적인 것과 차단해야 합니다. 야, 성가대 오늘 노래 좋네. 망나들이들이나 하는 언어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언어가 순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격 속에서 말이 생산되기 때문에 말과 마음은 매우 직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린 것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순교적 삶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복됩니다. 행복과 복됨 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두 개념을 혼동스럽게 막 쓰는 경우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 행복과 복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르듯 바다와 육지가 서로 다르듯 행복과 복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가정이 동해안이나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십시다. 그 가정은 그 시간이 행복해요. 그러나 복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자녀들이 한 팀은 개모임에, 한 팀은 동창회에 가서 히덕히덕거리는 거, 자기들은 그 시간에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복된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행복, 복된 거 엄연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요단 동편으로 갔을 때 행복했습니다. 밤문화의 풍경 속에서 넉넉한 그 여러 가지 비옥한 땅 위에서요. 그러나 복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을 취했을 때 자갈밭 위에서 그가 서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사기 삼손이 얘기는 13장에서 16장 무려 4장에 걸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주된 것은 이 삼손이 행복과 복된 걸 혼동하여 살았다는 것이. 드릴라 예쁜 여인의 무릎에 누웠을 때는 행복했지요, 해피했지요. 그러나 복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 여인이 무릎에 누웠을 때 그 행복함,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복된 것을 택해야 우리 신앙이 정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문화의 오염이 오염된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행복해요.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 그래서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행복은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복된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해야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행복했겠습니까? 돌에 얻어맞는데 아파졌지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행복하지는 못했지만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복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시련받고 돌로 얻어맞고 톱에 켜는 것.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나무 톱을 가져와서 배를 갖다가 어이차 그러면서 나무 톱에 절반의 배가 갈려서 죽었습니다.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가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에 가 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목사님,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고요, 점점 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 합니까? 복된 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씀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되면 다 그냥 힘들다고 숲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의 일반화된 경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순교자가 나오기 어려운 한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행복 관점에서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됨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죽어도 이것은 내가 하겠다는 순교자적인 각오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고 5권의 큰 책으로, 너무 기니까 2권으로 압축한 상하 2권으로 된 책, 5권짜리나 2권짜리 책이나 토인비의 얘기가, 내용은 이겁니다. 역사 발전은 시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도전과 응전, 반응으로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저 적도에 가면은 뭐 손만 내뻗치면 바나나, 열대 야자가 있으니까 뭐 농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더우면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더 걸치고 누워있으면 시원하니까 에어컨도 필요 없고 옷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3,00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어야 되고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 역사는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학자 토인비의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등학교는 30명 미만의 학교 학생들이 다 IT 산업 역량으로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봅니다. 우리 미국은 지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바마가 한국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한국의 새마을 정신 속에 있는 도전 정신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굶어 도시락도 하나 제대로 못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한강의 초기적을 이루어 나라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당신이 헌팅 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화학자, 세계의 유명한 문화학자가 1990년에 쓴 책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이 문화학자 헌팅 런이 하는 얘기가 1960년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1960년 아프리카 가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국토 규모나 인구나 국민소득 60불이나 외국에 원조 받는 것이나. 그런데 30년이 딱 지나서 차이가 가나는 60불이 1320불로 15배가 뛰었는데 한국은 2만 불이니까 15배에 15배를 뛰었다는 거예요. 같은 30년인데 어떻게 한국은 가나에 15배의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이분의 세계적인 학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단 한 가지,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지난 주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나의 대통령이 왔잖아요. 원조해달라고 온 것이지요. 문화의 차이라, 한국민의 문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문화 강국이라는 것이. 그런데 불행히도 가나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가요. 도전정신, 이게 가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유학 갔던 분들인데 그때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한국 유학생이 참 한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Where is Korea? 한국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어? 이거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이 아시아의 3마리 용입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 그러다가 88 올림픽 하면서 세계인들이 Where is Korea가 아니고 Who is Korean?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다가 최근에는 What is Korean? 한국 인종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되는가 하고 사람들의 화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배우러 오겠다는 외국인이 13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많이 오는 이유는 한국의 현재 상태가 서구 사회에 300년 동안 이루어놓은 걸 한국 사람들은 40년 만에 이루었다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 가운데 300년의 서구인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룬 것을 한국 사람은 40년 만에 이루었으니까 이 민족의 특성이 어디 있는가, 이걸 연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G20 정상회의 의장국, UN 사무총장, 세계은행 김용 총재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삼성이 소니, 히다치, 파나소닉 제치고 지금 앞장서 있잖아요. 현대기아가 벤츠, BMW, 도요타 밀리지 않는 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이뤄낸 기적, 도전 정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이에는 이런 도전하는 것보다는 노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자만이 망친다 이렇게 한마디로 찔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사사기에 단지파가 없어진 것은 안일한 삶, 편안한 것, 도전정신 없는 삶으로 그들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사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열심히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도전정신에 꽉 찬 청년을 그리고 있고요. 요셉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전정신,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광야 출신입니다. 나의 삶에 도전정신이 있는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그 속에서도 도전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자기 집에 에스더를 잘 신앙으로 길러가지고 새 왕후가 되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대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이 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돌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로마가 당시에 지배할 때에 사람들에게 짐승의 탈을 씌워가지고 짐승하고 싸움을 붙여요. 그럼 짐승의 사자가 와서 사람을 물어뜯고, 이런 짓 하는데도 믿음 잃지 않고 죽으면 죽겠다고 순교의 정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가운데 순교자적 신앙이 꼭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방송이 이것이 녹화되어서 미국까지 가겠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존경도 하지만 실망도 하는 목사입니다. 외정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때마다 항상 해바라기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 바른 소리 못했습니다. 차라리 박조준 목사님 후임 목사가 바른 소리 하다가 나중에 그냥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 명동 가운데 길 하나 놓고 영락교회와 명동 성당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명동 성당에 다 가는 거예요. 그건 한경진 목사님의 목회관이 현실 참여 부분에 외면하게 되었다고 저는 지적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당신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김응락 장로님은 순교했습니다. 목사는 도망하고 장로님께서 순교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지금도 영락교회에 김응락 장로님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적색 순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순교가 백색 순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명예고 물질이고 모든 것을, 수도사적 삶입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에 신앙 때문에 밭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릇도 버리고 다 나온 사람들은 백색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백색 순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순교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에 살아야지 하고 모든 것의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삼가 조심하는 것, 녹색 순교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이 녹색 순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백색 순교하실 분들이 계시면 더 좋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적색 순교를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테란 교회 얘기했습니다. 9년 전에 모슬람권의 이란의 핵심부 아닙니까? 그 테란의 교회를 세울 때에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2년 사이에 6명의 목사님이 암살당했습니다. 그 6명의 목사님 가운데 암살당한 목사님의 아들이 7번째 부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순교했는데 나도 가서 순교해야지. 7번째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 테란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2년 사이에 6명이 순교했는데 아들도 와서 순교하겠다고 그러니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지금 7년 동안에 400명의 교인이 모였다고요. 신앙은 순교자 정신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정교회 암브로시우스 대주교 몇 년 전에 다녀가셨죠. 제가 6개월 동안에 부탁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교회 그분이 처음 개신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정교회는 한국은 일제에 40년 동안에 강점당해서 신사참배 강요당하고 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400년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년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동네에서 모슬렘 아이와 정교의 아이 둘이가 놀다가 자기가 지니까 이 녀석이 알라 신을 욕했어 하고 거짓말로 덤태기를 씌운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재판관이 보니까 사실 정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 재판관이 이 어린아이를 개종시키려고 너 알라 신을 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 아이는 나는 알라 신을 욕한 일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저 녀석 묶어라 하고 곤장을 때려가지고 했는데도 맞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 재판관이 그냥 상식을 벗어났어요. 열이 확 빠지니까 저놈의 자식 혓바닥을 끊으라 그래서 혀끝을 끊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땅바닥에 떨어진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정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는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한국교회 현 주소가 띵까띵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